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런 나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계대를 해서 믿음의 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계대한 것은 야곱이 그 이삭의 믿음을 계대했습니다. 계대란 말은 대를 이어서 갔다 그 말입니다. 대를 이어갔다. 그 말은 참 아브라함의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이삭이 믿음을 계대함으로 그 복을 상속을 받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한 복은 그 아들인 야곱을 그 믿음을 계대함으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은 참 죄도 짓고 또 나중에 불의도 하고 그랄 땅 내려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갈 수는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닌데 거기 가서 이런 모든 수치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당하고 온갖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 거기서 돌이켜서 마지막은 생명
과실을 먹는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믿음으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다 압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그것을 들어서 그 이삭이 그 믿음을 계대함으로 그래서 애굽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 똑같은 형편입니다. 똑같이 흉년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 때 흉년을 만났고 두 번째 여기 또 흉년을 만났다 했습니다. 똑같이 흉년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는 막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네가 이 땅에 거해야 되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여러 가지 있던데 복을 많이 준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그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흉년인데도 안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평상시에야 뭐 거기도 살만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가나안 땅에 뭐 여기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야 그때야 뭐 하나님이 뭐 그게 상 줄 만한 그런 그 기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흉년이 되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의식주의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것이 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유했다. 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해요.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 그 말.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거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위험이 돼도 안 가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도 그 의식주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것을 생명과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들여서 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과실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자기가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를 순종할 때 그게 다 생명과실이요. 의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이건 다 생명과실입니다. 다 그는 구원이 되는 것이요. 영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생명과실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약속해서 주겠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랬고 거기에 여기에 머물면 그랬고 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의 복받는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준다는 그 약속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고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순종을 조건으로 그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약속 아닙니까? 이 조건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흉년이 나도록 해놓고 흉년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그럽니다. 안 내려가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느냐? 나는 도무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겠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보자. 정말 나를 믿는지 보자. 정말 내게 순종하는 거 보자. 그것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기뻐서 그 의식주에 그런 공감이 들고 그런 고통이 돼도 그게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정말 믿고 실행을 해봐야, 순종을 해봐야 그대 하나님 약속이 과연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믿음이 생기,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복 준다 했다, 이 흉년이 와도 이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복 준다 했다 하면서도 그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평생 예수를 그래 믿어봐도 하나님 능력을 한 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실행을 안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뭐 동화책 읽듯이 뭐 지나간 무슨 이런 역사책 읽듯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거리로 그냥 마음의 위로거리로 읽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전능은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그 형편에, 그 흉년이라는 형편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흉년이 되니까 이 유목민이 뭐 고통이지 어디 가도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소떼 양떼는 삐쩍 말라가고 이 모든 그 종들도 사람들도 그 있는 데한테 전부 다 죽을 있다고 난리지고 이래가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이거 우리 다 죽습니다. 소떼 양떼 다 죽고 우리도 다 죽고 전부 다 죽습니다. 이거는 이 길 아닙니다. 이때는 아무리 하나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일단은 살고 봐야 안 됩니까? 일단 살고 봐야 안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래가지고 그때 큰 수치를 당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이 복을 줄 건데 이번에 하나님이 복 준다고는 했지 않느냐? 우리가 힘들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부가 되게 해줬다. 거부라면 거대한 부자, 큰 부자, 작은 부자가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아보지, 실제로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순종을 했을 때 해주는 약속이요.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하나님 복을 줬다 하는 건 요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 거하였으니까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이 잘했다고 기뻐서 막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삭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안 갔으니까 이 하나님 기뻐했을 것이라. 근데 그 밑에가 문제 7절 이하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런 나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내 누이입니다. 당신 혹시 남편 아닙니까? 아니 남편 아닙니다. 왜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면 나는 죽게 된다. 나는 죽게 되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흔히 마음에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겠습니까? 내려가지 말했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기쁘고 좋은데, 그거 사람들한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척척척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간댔습니까? 거짓말하면 결국은, 거짓말하면 그것이 알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고 그 아내는 완전히 그 왕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랬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우면 마지막 최종 시험이 이겁니다. 최종 시험은 엄리의 시험도 최종 시험이 아니에요. 그 전 시험이요. 이 의식주의 시험도 그 전 시험이요. 최종 시험은 사람이 두려워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의 큰 해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는 큰 사자처럼 이렇게 하면 두려워서 그냥 마지막은 다 항복해버립니다. 이 신앙 항복이 마지막은 이겁니다.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두려움을 우리가 최종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환난은 모니입니다. 마지막 환난. 자,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환난은 이런 의식주에 관한 환난입니다. 의식주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어렵게 만들면, 의식주 가지고 어렵게 만들면 그 의식주에 못 견디가지고 그냥 한 신앙을 팔아버리든지, 근데 의식주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또 어떤 때는 미혹을 줍니다. 엄밀로서 이 땅에 너무 좋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부자 되는 것도 있고 이게는 뭐 온갖 아름다운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아주 뭐 유명해지는 것도 있고 온갖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떡 주면 그 시험에서 그냥 그 환난에서 그냥 다 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건 시험은 최종 시험은 아닙니다. 최종 시험은 아니라, 최종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사람이 죽인다고 달라들 때, 사람을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를 이제는 죽일 것이다 할 때, 그때 그것이 최종 시험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은 엄녀의 시험입니다. 엄녀. 아주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 좋은 거 이거 가지고 성도를 시험합니다. 근데 마지막 엄녀는 불에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이제는 아직도 시험에 빠지지 않은 그 성도들은 마지막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최종 마지막으로 끝이 난답니다. 그때는 온갖 세상에 있는 왕들이 전부 하나가 됩니다. 이 땅에는 거짓말하는 것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가 됩니다. 왕들도 거짓말하는 또 이 모든 짐승의 모든 이 귀신들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 하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믿는 자를 이제는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죽이려고. 여기에 최종 마지막 시험이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의식주 시험에도 이겼고 또 이 세상에 이런 미혹하는, 온갖 세상에 미혹하는 이 시험도 이겼을지라도 마지막 시험은 두려워하게 해서 두려움은 막 그냥 져버립니다. 두려우면 막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 선이 제일 어려운 고비인데 이삭이 이거를 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못 넘었고 이삭도 못 넘었고. 자, 아브라함은 맨 뒤에 보니까 자기의 이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때 바친 거 보면 이 생명 문제도 다, 두려움 그 문제도 다 넘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근데 이삭은 여기서 넘지는 못했죠. 이게 두려워하니까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그랄 때 가서 거짓말하고 당연히 못 이기죠. 그때는 죄 지은 자가 어떻게 최종 마지막 시험인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 뜻대로 한 그 길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삭은 생명길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식주도 넉넉히 거기서 이겼고 그 이긴데 불구하고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는 여기에서는 못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시험이나 그 이삭의 새 친구의 그 풀무불 시험이나 두려움을 해가지고 마지막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럴 때 두려우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때 그 시험을 마지막 시험이라. 자, 이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큰 환난에 이런 두려움이 없는 환난이 오든지 조그만한 두려움이 오거나 그거 좋아해야 됩니다. 조그만 두려움은 앞으로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은 두려움을 지금 내게 시험하시구나. 이 작은 두려움을 내가 승리하면 큰 두려움이 와도 내가 승리하고, 이 작은 두려움을 내가 승리 못하면 큰 두려움도 내가 승리 못한다.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두려움, 최종 마지막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작은 두려움을 줍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을 많이 받도록 합니다. 그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막 있을 때도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준비를 해놓으면 마지막 큰 두려움이 와도 내나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이 복을 준다 했습니다.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적이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입니까? 여기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지한 땅에 거하라 하고 내가 복을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해놨어요. 그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너를 죽인데도 너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죠? 무슨 복입니까?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 그 말이야. 어떤 대적이 나 막아주겠다 그 말이야. 지킨다, 막아주겠다. 너를 치려고 달라들으면 어떤 왕이라도, 어떤 풀무불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어떤 사자라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말은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그 말이야.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 나는 사자보다 강하다. 나는 풀무불보다 강하다. 나는 천하의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그 천하 사람보다 강하다. 그 모든 죽고 사는 것은 내게 달렸고, 그 풀무불이 태우고 안 태우고도 내게 달렸고, 사자가 물고 안 물고도 내게 달렸고, 그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서 죽게 하고 안 하고도 내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다 달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이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 최종 마지막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복이요. 이 믿음 복.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가 앞으로, 아무리 내 앞에서 뭐 죽인다 살인다 해도 더 강한 자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인다는 말도 칼을 들고 있어도 더 강한 자가 내 옆에서 더 막아서고 있는데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항복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게 삭삭 빌든지, 그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지. 네가 하나님이 더 강한 거, 더 큰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든지, 너는 너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든지. 자, 하나님 무슨 복이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이번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막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제 막아줘서 그게 나를 해를 못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가 다 이겨버리게 해주겠다. 이기니까 그들이 내 종이 되도록 만들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상급이 되겠다마는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난 뒤에 상도 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이 참 큰 복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밑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라는 입구에 처음으로 도착을 딱 했을 때 거기에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보내가 다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과연 적과 꿀이 하는 좋은 땅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 강한 이런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특히 덩치부터 너무 큽니다. 또 거기는 아주 숙달되고 연달된 그런 훈련병들이 있고 우리는 훈련이라는 건 뭐 있습니까? 애굽에 살다가 와가지고 몸체고도 작지 애굽에 살다가 무슨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병기가 있습니까? 그냥 병기도 뛰어나지 덩치도 크지 훈련도 됐지 무기도 뛰어나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 앞에 비하면 실력도 외모도 크기도 이거는 아니에요. 가면 다 자살행입니다. 그 10지파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돌아가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 공연히 가난 땅 와보니 이거는 우리가 갈 땅이 아니고 가면 바로 불기둥 속으로 그냥 화약 찌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랬습니까? 갈렙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다 떠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기에서 신앙이 여기서 완전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두려움이 그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나머지 10지파는 12명은 10지파 대표는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이 외모에 보는 그것만 했지 하나님 계산은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 그분은 함께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분이 곧 내 편이라. 내 편이라. 이것을 믿은 것이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렇게 복을 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밥은 먹으라고 주신 밥이다. 먹으면 영양이 되는 밥이다. 올라가자. 인간 계산은 하나도 깔지 않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인간 계산을 자꾸 합니다. 요래 참 지혜게 잘합니다. 요렇게 분석을 하고 요렇게 해석을 하고 분석해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될 거다. 그게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산은 없고 전부 인간 계산, 눈에 보이는 거, 이 줍 하나를 튕겨가지고 얼마가 됐다, 다음에는 얼마 되겠다, 다음에는 얼마 되겠다.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안드레 빌립처럼. 하나님 계산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이분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분이 함께하면 그 가난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나는 내 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편인데 사람이 어찌하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사람 수가 많든 작든 그거는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대결은 어느 수가 많으냐 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 대적이 만약에 1000만이고 이쪽이 한 100만이 나가도 이 100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무기와 계산하면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는 거기에 대한 메뚜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산을 딱 하나님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그들이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데 하나님 그 없으라고 말씀 한마디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과 진리를 먹으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라가자 그랬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 아브라함 지금 이삭은 이런 믿음이 안 됐다. 이런 믿음이 안 됐다. 우리는 최종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함께하겠다. 그 어떤 분은 신사참배할 때도 거기서 이 성구 하나로 이겼다. 그 신사참배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들이 맨날 이렇게 고문하고 고영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두려움에 잠을 못 잘 정도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구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능력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냐고 오히려 저들이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는 저들이 참 오히려 가련할 뿐이지 두려움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함께 하신다 이지. 그 약속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 자기 뜻대로 가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때 어떤 대적이 와도 만지지도 못한다.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자, 하나님 뜻대로 다니엘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도하는 거 순종하니까 사자가 가까이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사자가 물었습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끝까지 안 하니까 생명 과실을 먹으니까 순종하니까 그 풀불이 태웠습니까? 못 태웠습니까? 아예 태우지를 못합니다. 안에 집어넣어도 불길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 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아예 그것이 털끝만치도 해를 못 준다는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패라. 내가 하나님이 방패 역할을 하니까 그 불길이 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두렵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불길보다 풀보다 강합니까? 사자보다 강합니까? 그런데 사람이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 있으니까 모든 대적을 다 거기서 보호해주고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고 상급이 있다면 이기게 해주고 상급을 주니까 무슨 상급을 줍니까? 큰 민족을 주는 이 복도 주고 큰 땅을 주는 이 복을 줍니다. 이 소유복을 줍니다. 큰 땅, 큰 민족 아주 번성케 하는 이 소유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높이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지위와 권세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즉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다 복을 받는다. 그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번성의 복, 소유가 번성하게
또 이름이 창대하게 아주 지혜와 권세복, 또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만물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복주는 그런 그런 일. 그 위에 하나 뭐 한다면 맨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결과적으로 큰 땅도 큰 자손도 이름도 창대하게 또 내 복의 근원 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복이 먼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승리가 이루어져서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 결과로 이 세 가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방패가 되게 해주겠고 또 상급이 되게 해주겠고 내 편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도 주겠고 또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게 해주겠다. 큰 소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큰 소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저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 창대라 말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그 사람이 아주 높이 올려서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에다가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방패로 함께 해주겠고 내가 상급으로 함께 해주겠고 내 편이 되는 것으로 함께 해주겠다. 자,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더 큰 능력이 계신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서 두려움을 하나 또 이기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런 환난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더 좋아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더 존귀해지는 재물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안 된 것은 저들은 그로 인하여 큰 멸망을 받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은 어떠한지 이러지 말고 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이라. 전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라. 요 하나. 두 가지,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할 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날 지금 꽃단장을 시키는 겁니다. 꽃단장. 그 신부가 이제 혼인식이 되면 그 단장을 시킵니다. 아주 뭐 화장도 하고 뭐 온갖 귀걸이 뭐 연지 곤지 뭐 귀걸이 아름답게 옷도 제일 화려한 거 그걸 단장한다 그럽니다. 신랑 만나기 위해서 단장시키는 게 꽃단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혼인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혼인식은 어떤 단장을 하느냐? 믿음의 단장이라. 이런 참 환난이 와도 끝까지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사랑으로 이 단장을 하고 주님의 전능으로 단장을 하고, 이 단장을 많이 해니까 주님이 보고 막 반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고문고정한다 그러고 아무리 두렵게 죽인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한다.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또 이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존귀해지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존귀하도록 만드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고. 오늘 이 이삭의 마지막 이기지 못했던 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최종 시험입니다. 이것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는 뭐 내가 앞에 아직도 어린데 내가 이런 거 준비하겠냐? 그건 평생 준비 못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작은 환난에서 큰 환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작은 환난에서. 자, 우리 현실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형편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험 내게 연습하라고 주셨네.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우냐? 의의 길로 걸어가자. 의의 길로 걸어가는데 뭐 누가 막아도 하나님이
나 계시면 방패가 되는데 나를 지키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최종 환란인 아마겟돈 전쟁이 오면 그때 다 평안 가운데, 온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게 담대한 가운데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